공항 숙소. 예, 자, 240. 아, 돈이 좀 모자라네. 알바라도 좀 해야겠다. 오케이. 카페는 내가 좀 경력도 있고 좀 괜찮지.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아메리카노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그럼 이 날씨에 차가운 거 먹을까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아까 분명 그 손님께서 그 이 날씨에 그러니까 내가 차가운 거 먹겠다고 한 거잖아요. 사람 안 만나는 거야. 야간 경비? 이거 괜찮겠다. 혼자 하니까 너무 무서운데? 배달했어요, 배달. 낮에 일어서. 이것도 해요? 잠깐만, 저 우리 어디서 보지 않았나? 이것도 있네. 친절하고 사이다 같은 상담원 이성용입니다. 아니 반품 요청한 지가 꽤 되는데 왜 아직도 처리가 안 됐죠?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확실하게 말해야 할 거 아니야. 너 이름 뭐야? 됐으니까 상급자 바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카페는 진상 때문에 싫고 야간 경비는 너무 무섭고 설거지는 허리 나갈 것 같고 상담은 말을 너무 못해. 말을. 여행 나중에 갈까?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은 언제나 생존에 맞추어져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또 평범한 사람들은 현상 유지, 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거기에 생각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성장이 없습니다.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발전, 성장에 맞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생각이 그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 운전수가 우리 인생이라면은 우리 생각이 바로 운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가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기쁠 때도 생각하고 슬플 때도 생각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더 고민에 빠집니다. 밤을 새워서 그 어려운 문제의 답을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밤을 하얗게 지새운다. 고민을 해결하려고 생각하다가 밤을 새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 머리를 생각해도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그냥 뱅뱅 돌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거든요. 몇 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은 한계이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다 보면 그 안에서 어떤 문제도 길이 보이고 답이 있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잠언서에 보면은 이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깊은 물은 저 땅 깊이 있고 맑고 아주 신선한 물이 땅 깊은 곳에 있거든요. 근데 땅 가까이 있는 물들은 오염되어 있고 신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저 깊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했던 그 생각, 그 신선한 생각을 끌어올려서 자기의 삶을 푸르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푸르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나는 왜 머뭇거리는 걸까? 이 생각을 한번 이 말씀 한번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 부인들이 밖에 외출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을 때 옷장을 열고 굉장히 망설인답니다. 이 옷을 입을까? 이 옷을 입을까? 입어보고 거울 앞에 섰다가 벗어놓고, 이거 엄청나게 망설인대요. 머뭇머뭇하고. 여러분, 그 또한 문제가 안 됩니다. 무슨 옷 입으면 어때요? 뭘 먹어도 결과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무슨 옷을 입어도 결과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자꾸만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사소한 일에도 잘 결정 못하는 사람들을 결정장애, 이런 말을 써요. 이것을 햄릿 증후군,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 그래서 햄릿 증후군, 결정장애. 여러분, 장애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이 의학에서 그것을 질병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갈등을 하고 머뭇거리고 이럴까 저럴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성격 탓이다. 좀 느긋한 사람들은 머뭇거릴 것이고 급한 사람은 확 선택할 것이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음식을 뭘 먹을 건지 옷을 못 입을 건지 그것을 머뭇거리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 이런 일을 앞두고 머뭇머뭇하거나 급하게 선택하거나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왜 우리가 머뭇거려 사는 걸까,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신완선이라는 분이 굿타이밍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 제목 자체가 굿타이밍,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시간, 굿타이밍.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못지않게 언제 하느냐도 중요하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을 하느냐, 그 일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언제 그걸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결정을 하고 그것을 쟁취합니다. 성공해버립니다. 뒤에 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선점해버리니까 한 발 늦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간발의 차로 그 사람이 앞서가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이런 경우 몇 번 만나고 나면은 스스로를 한탄해요. 나는 왜 자꾸 머뭇거리지? 나는 왜 이래? 자기 스스로를 한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머뭇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패할까봐, 그 일이 잘못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핑계가 또 뭐냐, 내가 아직도 나이가 너무 어리지 않냐, 그 일을 하기는. 내가 나이가 너무 많지 않냐,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이런 핑계를 삼아서 머뭇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머뭇거림과 서두르는 것, 머뭇거림과 서두름,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어느 것이 좋을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 중에 머무르는 것이 좋을까? 서두르는 것이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머뭇거린다는 것은 할까 말까를 갈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머뭇거림을 좋은 쪽으로 말할 때는 신중함이 돼요. 머뭇거리는 것 자체는 갈등하는 것 같지만은 좋게 보면은 그건 신중함이 돼요. 서두름은 결과를 이미 결정해 놓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두름도 좋은 말로 하면 빠르게 결정한다, 빠른 결정,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머뭇거림과 서두름, 이 두 개가 어느 게 좋을까?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머뭇거림이 좋고 어떤 경우에는 서두름이 좋고 어느 것이 좋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너무 머뭇거리다가 놓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잘 판단하기 나름이에요. 한 청년이 한 자매를 너무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마음으로.
어느 집에 있는 그 아가씨를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근데 말을 못해. 왜? 괜히 말했다가 거절당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제일 겁이 나는 게 거절당할까 봐. 내가 말했는데 그 사람이 나 싫어할까 봐. 이게 너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는데, 이 두려움, 내 능력의 한계가 딱 보일 때 사람은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실패할까 봐, 잘못될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뭐합니까? 좋게 좋은데 말을 못하고 늘 그 집 앞에 서성거립니다. 너무 좋은데 그 집 아가씨가 말을 못해. 그러니까 늘 왔다 갔다 서성거리는 거예요. 이 그림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집 앞을 오가며 왔다 갔다 그러고만 있으면 1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돼요? 그 집에 있는 그 사람은 가고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가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럴 경우에 혹시나 여러분 중에 그럴 경우가 있거든, 상처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처받을 용기. 내가 말했을 때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 무서워. 그렇지만 용기를 내는 것, 이게 용기거든요. 두렵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장치거든, 장치. 두렵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겁이 나야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기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용기지만 객기가 있어요, 객기. 이 객기는 용기와는 다른 거예요. 겁이 없는 사람이라. 겁이 없으니까 사고 칠 일이 확실히 높아요. 두려움 없는 거예요. 간이 큰 게 아니고 이 두려움 없는 사람, 두려움을 상실한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 때로는 우리가 두렵지만 상처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머뭇거림과 서두름 어느 쪽이 좋을까? 어느 쪽이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굿 타이밍입니다. 좋은 시간, 좋은 기회, 이 잡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머뭇거리는 것과 서두르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지혜롭게 그 일들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 신앙생활에서는 이 머뭇거림이라는 것은 방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멈칫 이것은 방황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행위가 어떠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너의 그 태도를 내가 알아.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다. 그게 뭐냐? 머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방향이 없이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일들은 잘 결정하는데 자기 좋아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딱 결정 잘하는데 신앙생활에는 머뭇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 때 그 시대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그 사이에, 우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머뭇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 섬기는 게 별로 뭐 느낌 별로 없는데 바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매력적이거든요. 그들이 바알에게 제사할 때는 막 춤을 추고 막 미친 듯이 뛰어, 그게 성적인 일이 일어나고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았다는, 태도가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또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게 이익되는 거, 그 일과 하나님이 나를 겹치면은 내가 교회를 갈까 가지 말까 이 사이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을 선택해 여기 온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머뭇거립니까? 교회 갈까 말까, 세상과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일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머뭇한다는 것이죠. 이런 태도를 오늘 16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짜면 같이 두 개 다 먹는 거예요. 두 개 다. 찬 것도 한 거. 여러분,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중간이 없어요. 딱 선택해야 됩니다. 동시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만 선택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두 개 다 선택할래. 여기도 보고 저기도 미지근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배경이 있는 그 라오디게아에 제가 몇 년 전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지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 라오디게아 지방 가까이에 온천이 있어요. 온천, 뜨거운 온천물이 올라와요. 그 온천물을 파이프로 연결해서 이 사람들이 선구해요. 처음에 온천에서 물이 갈 땐 뜨거웠는데 가면서 다 식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가슴에 불이 붙었는데 좋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3년이 가고 5년 가면서 희미해져가지고 밋밋해,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아요 차지도 않아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상태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심각합니다. 20절이에요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드린다. 예수님은 아예 문 밖에, 관심 밖에 밀어내버렸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바깥에 밀어내버린 거예요. 내 인생 바깥에 예수를 밀어내버려요. 내 관심은 예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밋밋한 겁니다. 머뭇하고. 이게 바로 방황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원인이 뭘까? 제가 어느 날 일찍 집에 갔는데, 제가 이제 저녁밥을 일찍 먹으니까 좀 일찍 가죠. 근데 그날 배가 고프더라고요. 근데 탁자 앞에 이렇게, 거기에 떡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떡을 딱 집어가지고 딱 깠으니까 먹으려고 그러니까 부엌에 아내가 그거 먹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왜 먹지 말라 그러지? 왜? 그랬더니 잠시 후에 저녁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 먹으면 밥맛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맞잖아요. 식사 대신에 다른 걸로 배를 채워버리면은 정작 식사를 받았을 때는 맛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라는 겁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왜 그래야 되느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왜 하나님 앞에 관심이 적으냐? 세상의 것을 많이 먹어서 배가 많이 채워져서 내가 부자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안 믿는 것도 믿는 것도 아니고 이 흐느적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르지 않고 이미 세상의 것으로 배가 많이 채워졌어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조금 살만하면은 슬슬 눈치 보고, 아이 잘 되고 뭐 집에 별 문제 없고, 그러니까 배가 부르는 거예요. 미지근해진 거예요. 안 믿는 건 아닌데 미지근해졌어요. 라오디게아가 그래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그런 사람이에요. 19장
16절에 이 롯의 가족들이 소돔에서 끄집어내려고 빨리 도망가라 그랬거든요. 그게 유황불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롯이 지체합니다. 롯이 지체함에 천사들이 그의 손을 잡고 끄집어내서요. 자꾸 머뭇거리니까. 왜 머뭇거립니까? 그 소돔 땅에 일구어 놓았던 자기의 재물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재물에 마음이 가고 미련이 남아가지고 가긴 가야 되는데 자꾸 머뭇하는 겁니다. 도망가야 하는데 그게 미련이 남은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 성경 뒤에 보면은 이 롯의 아내는요, 가다가 너무나 미련이 남아 돌아보다가 소음기둥 되잖아요. 소음기둥. 성경이 기록해놨어요. 왜 마음에 안 끌리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대한 애착이 우리를 붙잡아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차든지 덥든지 근데 중간에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나가는 건 아닌데 교회 가기는 가는데 미지근한 거예요. 여차하면 떠날 그런 모습으로 멀찍이 왔다 갔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방황, 내 믿음의 색깔이 없는 미지근한 이 믿음의 방황을 여러분 끝을 내야 돼요. 성경에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은 뭐냐? 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관심 밖에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래요. 지난 금요일 OTN때 제가 신학적 용어 유기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유기견 버림받은 개 하잖아요. 그 신학적 용어보다 유기, 관심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게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 관심 밖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시 19절 한번 올려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여전히 내 마음이 가고 너희들 책망하고 징계도 하고 내 아들 내 딸들 그러면 안 돼.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의 방황을 끝내는 비결, 너무 끝내는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합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어떤 기분 좋을 때 몇 번 하다가 그만두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 따라 움직이는 걸 말하지 않아요. 기분 날 때만 교회 나가서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꾸준함을 말합니다. 지속적인 거, 일관성 있는 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그 길을 쭉 가는 그 열심, 이게 열심이에요. 세번역 성경에는 열심을 내어서 노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실패하는 유일한 이유 하나 있다면 노력 부족이에요. 노력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방면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열심을 내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천재 재능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못 이깁니다. 끝없이 꾸준하게 그 일에 몰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천재 재능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을 내면, 여러분이 열심히 내서 그 방면으로 가게 되면 운명도 길을 비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핵심이 뭐냐? 네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꾸준히 가라. 갈등도 되겠지만 세상에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갈등하지 말고 주님 붙잡고 그냥 꾸준히 가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열심이 어디서 오냐?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결심을 내도 이거 오래 못 가요. 또 희미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공급받는 비결이 뭡니까? 기도가 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그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답. 기도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끈기 있게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불이 꺼지다가 또 불 붙고 또 불 붙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병아리가 어미닭과 함께 모이를 쫓고 있다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비행기가 한 대 휙 날아가는 거예요. 병아리가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비행기는 저렇게 날아가는데 우리는 왜 못 날아? 어미닭이 말해요. 너도 꽁지에 불 붙어봐. 그냥 날아. 이렇게 사소한 우스운 얘기 같은데 굉장히 생각해 볼 이야기예요. 꽁지 불 붙어봐. 밋밋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꽁지 불이 안 붙어서 그래. 답답한 게 없으니까, 아이고, 뭐, 이 라우디게 교회처럼 뭐 부자고, 뭐 가지고 있고, 아예 잘 자라고, 뭐, 어려움이 없으니까 기도하러 안 와. 꽁지 불이 안 붙어서 그래. 여러분, 왜 꼭 불 붙어야 나오냐고. 불 안 붙어도 잘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왜 머뭇거리는 이유가 뭐냐? 답답한 게 없거든. 꽁지 불이 안 붙었거든. 때로는 우리가 잘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도 복이지만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받는 그것 또한 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거든요.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기도 제목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내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힘을 낼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새벽기도, 저는 이 새벽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새벽에 나오면 일어날 때 그 순간이지, 딱 나오면 너무 좋은. 우리 부모님 돌아가면 새벽기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쭉 가지 않습니까? 그 뒤에 앉아서 그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의 이 편련들이, 조각들이 계속 내 속에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찬송 불러요. 야곱이 잠께 일어나노 돌단을 산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들어오는 찬송하면서 주께 다 나가기 원합니다.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가슴에 새기면서 불러요. 하나님, 이 시대의 광야 한 귀퉁이에서 내가 야곱의 돌베개 제단을 샀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고로 내려가는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렇게 돌단 하나 샀고 그 다음날 또 한 개 샀고 이러다가 주님께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이 꺼져요. 다 불 꺼지고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주님께 부르짖고 신음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주님 앞에 분념도 하고 이렇게도 하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는 조용해지고 주님이 내게 뭐라 하시는지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내 깊은 마음속에 막 생각이 들어와요. 그때 저는 볼펜을 잡고 생명의 삶 예배에다가 막 깜깜하니까 막 쓰는데 나중에 보면 삐뚤삐뚤 행편은 없어요. 우리의 함께 나누는 많은 우리 주일 예배 이 설교가 거기서 나옵니다. 저는 그 시간은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과 마주 앉는 그 시간,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물다 보면은,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꿈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막 힘도 생기고 좌절하다가도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순간에 새로운 또 희망이 생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두고 얼마나 갈등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그러니까 너무나 갈등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살이 찢어지는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너무 두려워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주님의 그때 그 심정을 표현했어요. 우리가 참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 하옵소서 하시고, 본인의 생각으로는, 예수님 생각으로는 이 죽음이라는 이 십자가에 너무나 끔찍한, 피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나 그거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두 사이에서 엄청나게 갈등하고 머뭇머뭇하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 안 할 수 없어요. 머뭇거리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주님 붙잡고 있지만 자꾸만 뒤돌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이 힘을 주시면은 예수님이 담대하게 십자가 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힘을 주시면은 상처받을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조지 벨런트라는 이 하버드대 교수인데 이분의 책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좋은 책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좀 오래된 책인데 행복의 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행복이 어떻게 완성이 될까? 이분의 책은 항상 좀 두꺼워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우리 마음에 좀 두고 생각해 볼 좋은 글이 하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위대한 사랑은 시간의 변덕에 견디어내는 사랑이다.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대한 사랑은 시간의 변덕을 견뎌내는 사랑이다. 이러면서 예를 들어요. 한 남자가 결혼을 서너 번 하고, 이 미국적인 상황이에요. 애인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한 여자를 만나서 시간의 변덕을 경험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50년을 살고 함께 만나서 지나간 50년을 얘기 나누는 그 사람이 행복할까?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시간의 이 변덕에 갈등했겠습니까? 이제 그만할까? 이제 끝내버릴까? 시간의 변덕. 위대한 사랑은 시간의 변덕을 견뎌낸 사랑이다. 이럴까 저럴까. 그러나 그 많은 갈등, 머뭇거림을 견뎠더니 정말 멋진 미래가 열매가 되었다. 이런 머뭇거림이 그래서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나 쉽게 헤어질 결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못하는 것도 사랑에 대해서는 그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머뭇거리면서 참고 머뭇거리면서 인내하고 머뭇거리면서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기다림이다. 사랑은 머뭇거림일 수도 있고 기다림일 수도 있고, 그래서 머뭇머뭇하면서 결단도 못하고 인내하고 머뭇거리면서 기다리고 머뭇거리면서 견디면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머뭇거리는 인생인가요? 괜찮아요. 사람이면 머뭇거리면서 완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잠깐 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머뭇거리게 됩니까? 세상에 자꾸만 마음이 끌리고 미련이 가고, 그렇지만 머뭇머뭇하지만은 네가 머뭇거리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다.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아도 주님 붙잡고, 미련이 있어도 주님 붙잡고, 여러분 견디시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은 날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갈등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끝에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